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절기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마땅한 고백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영국에서 알다시피 메이플라워 배를 탔지요. 그리고 신대륙인 매사추세츠의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2명이 왔는데 겨울 지나면서 44명이 추위와 굶주림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도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어 추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앞으로 살아갈 앞길이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자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 농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만 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지었지만 풍년이 안 되고 흉년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추위와 금주로 인해서 쓰러지는 어려움을 다 겪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지 않았고 여건 자체가 지금 유럽의 정치적 상황보다 핍박을 받는 조건보다 훨씬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보는 지금 이 광활한 대지가 우리가 개발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대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동안에는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농부의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대신해서 이제는 감사의 주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에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빛이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경 중에서도 감사는 미국의 선조들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후대들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미국을 이룬 추수감사절의 유래인과 동시에 바로 세계의 우뚝 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는 감사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 감사절이 있나요? 유교에 있나요? 힌두교에 있나요? 이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추수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신앙에만 추수감사절,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7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7번 중에서 감사의 절기가 3번이나 물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되는 것이 3개의 절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구약에는 3번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라고 했지만 신약의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두가 다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실은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기본이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죽은 예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우리 찬양팀이나 오늘 중창단이나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찬송, 제가 우리 이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이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나? 가만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중창단이 2층에서 교육관에서 연습하는 걸 제가 제 방에서 들었거든요. 나도 외우다시피 했는데 이게 언제 들었나 그 생각이 갑자기 나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기도가 가능할까요? 감사 없는 기도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는 잘 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뜻에 맞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과 어그러져도 감사하고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감사하고 내 뜻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죽으면 죽어야 되고요, 살면 살아야 되고요, 하면 해야 되고요, 하지 말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사의 그 목적과 뜻을 내가 굽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정상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형편상 뭐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조롱과 조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요. 그리고 마음속에 신경질이 가득 차요.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저 역시 그런 마음들을 많이 품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그런데 그냥 생으로 구하라 아니요, 뭐로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요? 지켜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레이지파입니다. 헤만과 에단과 함께 다윗의 3악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는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의 일을 맡던 사람으로서 노래와 재금의 연주에 능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었는가?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원래 감사라는 말의 히브리 언어는 토다라는 뜻입니다. 토다는 내 던지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던지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내던지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와 나의 미래까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고 어떤 일에서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았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감사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삶을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비단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고 그래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을 읽어보면 시인 아삽이 말하는
악인이란 존재가 나옵니다. 이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과 20절에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하되 도적을 보면 그에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한 것뿐이고 혀로는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형제로 공박하고 비방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악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바른 삶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죄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요. 22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죄송해요,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올바른 인생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죄악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형식과 예식으로 내가 어떤 신앙의 경력, 직분, 이게 아니라 신실하게 내 심령의 마음의 감사를 주 앞에 토할 수 있는 사람, 내 편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는 삶.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 일에 동참하여 그 일에 내 희생과 내 마음과 뜻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모습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누구든지 좋은 일에는 협력해서요, 기뻐하고 하하 웃고 좋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왜 이 힘든 일만을 내가 감당해야 되느냐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거듭나는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윤리적으로도 똑바르지만 올바른 인생을 살기로 한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감사와 구원이 뭐 그렇게 중요한 연관이 되길래 구원까지 연결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예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로운 자비의 손길로 베풀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사랑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추석 감사주일 예배의 감사 예배를 통해서 감사로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여러분이 저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22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감사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되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일학교 시스템이 다 되고 프로그램이 좋은 데서 잘 놀고 잘 교육을 받고 되기를 원해요. 저는 늘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렸냐고요. 당신이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한번 애쓰고 힘쓴 당신의 희생이 있었냐고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도태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 조건 속에서는 누구도 믿음을 갖고 큰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밑바닥은요, 더 이상 바닥이 보일 일이 없어요. 왜? 날마다 바닥이었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제는요, 바닥에서 쌓아 올라가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척 정신의 창조적인 힘이에요. 언제부터 당신은 모든 것이 되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했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좋은 부모 형제 만나서 모든 조건과 모든 금수저, 은수저 상황에서 당신은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부모를 만날 수도 있었고, 가난한 교회에 섬길 수도 있고, 가난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목사님은 부자잖아요. 맞아요, 저 부자요.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사립으로 만들면 내가 가서 아르바이트로 하겠습니까? 뭐로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보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예. 한번 따져보면요. 예. 근데 저 항상 마음의 부자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고 큰 집에 살면서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삽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 같아 보세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내가 봐도 정말 앞뒤를 둘러봐도 그분에게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도 감사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있을 때 감사는요, 에브리바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나빠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도 뛰어넘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하고요, 형통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잘 되는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지만 안 되어도 역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믿음의 허락하심을 최선이라는 사실로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현재 상황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시간이라고 이해하면요, 만사오케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이래야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지?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그러나 아무리 원망해보고 아무리 내 자신을 탓해보고 그 상황을 내가 돌이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한 여성분이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여성분에게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아시면 한번 대답해라고.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요, 큰 소리로 대답해요. 하와예요. 그래요. 왜 하와냐고 그랬더니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당했으면 그랬을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놔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평거리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모든 것이 감사의 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평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일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참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은 무겁다 할지라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기뻐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염려하는 가운데 예배의 시간이 왔다 할지라도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이 험난한 세대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을까요?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지금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힘들다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22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동안 우리에게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삶이었냐 이거예요. 뭔가를 많이 가졌었고 뭔가를 누렸었고 모든 것을 다 형편이 넉넉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털렸나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 역시 미국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 섬겨야 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이요 다 주저앉을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한번 백방으로 뛰어봤어요. 브로커도 만나보고요, 어떤 사람도 만나보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연한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주셨어요. 그 6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시작한 교회가 타쿠마의 주신장로교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안식여기가 왔어요. 두 교회를 4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한국의 부목사님 2분, 전사님 2분이 목회를 하는 걸 매 주마다 목회 칼럼을 보내고 새로 등록한 교인들을 전화로 매일 신방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미국에 있는 주신장로교 교회를 목회를 하고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이국 땅 미국에서요 아무 형편 처지도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나로 예배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창조적인 힘,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아니에요. 제가 부흥 찬송 좋아한다고 그랬죠. 주일 보내고 월요일 날 제가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 수요일 예배에 제가 침례교회를 나갔었는데 그 수요일날 예배 중간에 그 부흥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벌써 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교인들의 눈이요 너무 선한 거예요. 진물이 마를 정도로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 책을 보십시오. 제 일본의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너에게는 다른 목적도 있었어.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 서론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저는 자식 때문에 성도를 놔두고 미국에 왔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자녀의 부모가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결국에 저는 한국에 갔으면 편안한 목회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보다도 더 잘했을지 모르겠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저에게 주신 이 주님의 영광교회도 저에게는 너무 감사해요. 비록 모자란 것이 많고 비록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본래부터 이런 것을 보장받고 이것에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것을 누리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저에게 주어진 힘과 혀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감사의 거리를 찾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힘입기를 원했던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 감사라는 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예요. 감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될 믿음의 의지적인 부분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보물찾기와 같은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이 다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라는 보물이 보이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찾게 되면요, 그 많은 보물들이, 그 감사가요, 그 믿음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결국에 감사와 불평은요, 땅속에 깊이 묻혀 있지만 그 감사를 캐내요 감사로 바꾸는 사람은 원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감사의 거리를 찾아야 돼요.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아져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찰스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설교가. 이분 말 중에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맞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내 주변에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찾아내 보십시다. 그러다 보면요,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했던 그것이요, 사실은 나를 살리는 숨겨진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감사거리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감사가 예배로 표현되어진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감사의 표현이 뭘까? 바로 워십 예배입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워십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희생이에요. 사크리파이스예요. 사크리파이스예요.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읽어보면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23절이요. 감사로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아이고 성도님 감사해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본능의 감사가 아니라 사크리파이스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발음이 좋지 않다고 흉보지 마세요.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예.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눈물과 땀이 있는 재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앞에 이 채양이 떨어졌습니다. 케이블선에 올려 있어요. 너무 위험스러워요. 혹시 저게 떨어져서 여기 아침에 통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여기에 하루에 3번씩 통학차가 옵니다. 오전 오후로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와서 기다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기다립니다. 참 염려가 되어서 저걸 묵던지 해야 되는데 저도 거기 올라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다 연락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는 있으면 너무 적게 나오는데 우리의 디덕터블이 이거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전체를 좀 바꿀 수 없냐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가긴 했는데 보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염려가 되어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케빈 선생 주일학교,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반갑게 안 하다가 그날만큼은 그렇게 반갑게 껴안고 내가 얼마나 케빈을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휘둥그러져가지고 근데 말이야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너밖에 없어. 이거 지금 떨어졌지. 거기까지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네요. 근데 저거 떨어지면 위험하겠지. 저거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사다리만 주세요. 그래서 사다리로 갔어요. 저 사다리 저기다가 우리 묶어놨잖아요. 가서 보니까요, 오리지널 가장 큰 거예요. 가장 비싼 거예요.
이거는 도선생이 짝도로 잘라가지고 그걸 다 하고 그거를 훔쳐갔어요. 그게 사실은 공사판에서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사다리거든요. 우리 교회 사다리가 한 5개 있습니다. 대중소 큰 데까지요. 예. 근데 가장 큰 거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놓고 올렸어요. 그래서 간신히 지금 묶어놨어요. 저는 우리 케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케빈, 너라도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예. 그리고 케빈 너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 밥 많이 먹어라. 내가 근데 참 내 마음속에요. 아, 내가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제 마음속에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온몸을 쓰지를 못합니다. 중증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수많은 시를 짓고 그러한 또한 여름에 우리가 같이 부르는 CCM송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작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범사에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되려만 감사하는 자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유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만이 아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감사가 본능적인 일상의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들어와서 충만해질 때 그 감사, 성령 충만한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가는 주님의 영광교회 사랑하는 추수감사절의 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